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척추라 생각을 하세요. 핵심이에요. 가장 뼈대가 작은 것이에요. 신앙 고백은 여러 개가 있어요.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 고백의 핵심 내용,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신앙 고백에도 다 들어있는 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시다, 이걸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다. 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는 믿는다. 이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믿고 교회의 거룩함을 믿고 우리 죄 사함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이잖아요. 자, 요 내용은 어떤 신앙 고백서도 우리 이단전이나 뭐 다른 것 빼고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에서 교파는 달라도요, 요 핵심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계란으로 치면 노란자와 같고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척추와 같아요.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할 때 물론 아직까지 이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어지는 어떤 그 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으나 1이라도 있으면, 0이 아니라 1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믿음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요, 아이하고 우리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갓난아기 특별히. 또 뭐 유치부. 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갓난아기도 쉽게 말하면 죽이면 살인자. 어른을 죽여도 살인자. 똑같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능력은 다르죠. 갓난아기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유치부나 초등부나 이런 애들 커가면서 또 교육도 받으면서 사람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이 돼 가는 거죠. 사람인데 사람이 돼 가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사도신경의 이런 모든 내용이 믿으면 갓난아기처럼 1의 수준, 0에서 1의 수준만 돼도 그 사람의 특권, 믿는 자의 특권은 다 누리게 돼 있어요. 요걸 좀 더 풍성하게 또 강력하게 누리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 믿음의 성장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특권은 똑같단 말이죠.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특권은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걸 믿는다. 교회 왜 다니니 하면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 또 이것을 듣고 사탄이나 영적 악한 존재들이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공격을 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기 위해서. 미혹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스텔린 존스 목사님이 인도의 선교사분이 80대 중반에 중풍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못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나를 볼 때마다 뭐하라? 기억 안 나요? 뭐하라고 했댔죠? 참, 다 조셨나? 뭐라고 했댔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을 안 하시구나. 이 핸드폰이 있잖아요. 저는 이 핸드폰의 기능을 몇 가지나 사용할까요? 전화 받는 거, 카톡 하는 거, 그 다음에, 몇 개 못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뭐 길 찾기 하는 거, 내비게이션 쓰는 거. 이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저는 많이 못 써요. 뭐 사진 찍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만 저는 사용을 하는 걸 아예 전제를 했는데 사실은 잘 쓰는 분들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 우리 믿음의 권세가 똑같아요. 믿음의 권능이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쓰는 사람이 있고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이 정도만 써도 핸드폰 용도로서 된다 하고 제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걸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래서 제가 안 할 것뿐인데 만일 어떤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 그거 배워요. 왜? 그걸 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들 또 예수의 이름의 어떤 권세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하고 믿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도 구원은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풍성히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엄청나게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거 별거 아니지만 두 자는 우리 이름하고 예수 이름하고 근데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 안에는 큰 보화가 있거든요. 그 보화를 여러분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 간호사들에게 자기를 만나면 뭐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인사를 하라 했잖아. 그리고 자기는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만날 때마다 간호사들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인사지만 좀 나아서 이거는 뒤에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근데 그것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나도 믿음이 생기고요. 그 이름의 권세의 영향력이 나에게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 안 갔어? 일어나 걸었다. 실제적으로. 나이가 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들을 조금 더 폭을 넓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제가 그 글자가 너무 책을 제 눈앞에 딱 꽂아놨어요. 지금은 이제 빼놨는데, 보면 바로 보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믿습니다 하면서 제한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제한을 해요. 왜? 나의 생각. 특히 이제 우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신학의 틀, 내 경험, 나의 어떤 가치, 요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이성인데, 그걸 좀 더 깨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늘 우리 고백이 이 내용이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요 내용이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아는 것만 끝나지 마시고 그걸 내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그럼 뭐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 계셨으면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자꾸 사용함을 통하여 그게 하나씩 하나씩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전부가 아니면 전무로 자꾸 가기를 원해요. 뭔가가 하면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자동 판매기는 기획된 시스템에서 돈 넣고 버튼만 누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버튼 누르듯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움직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대신 기도를 계속 하지만 허락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 그분의 계획 하에서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시간대와 내 계획 확보하고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금방 팡팡 안 튀어나와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니까. 자동 판매기는 안 튀어나오면 발로 차고 막 고장났다고 전화해가지고 그 수리하면 또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그것만 넣으면 무조건 그대로 나온다가 아니라 그 언약대로 넣으면 그 언약을 시행하시는 분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시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올 때도 있고 좀 늦게 올 때도 있고, 언젠가는 오니까 늦게 와요. 좀 바로 올 때도 있고, 이 차이인데 우리가 그게 내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뭐 하느냐?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좀 더 풍성해지면 좋은데 풍성해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제3에는 왜 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피가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속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린다 이 말. 하나님의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어린 양이 됐든 뭐가 됐든 제물을, 내 죄를 그에게 뭐한다? 전가하고, 안수해서 전가하고, 그것을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하나님의 속죄단 앞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함을 받는다. 사함.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매년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때에 미리 약속하신 단번에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매년 이 짐승을 잡을 왜 짐승의 피는 그림자고 이제 실제 살아있는 우리의 피를, 생명의 피를, 사람의 피를 흘리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마태복음 26장에 성찬전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못 나갑니까? 죄 때문에 못 나갑니다. 빛이 밝혀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그 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깨끗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피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 그래서 그 언약은 이 피를 인하여 내가 사해주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시면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자, 구약시대 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제 백성들은 밖에 있는데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 제사장.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즉사해요. 왜? 약속을 이는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소에 지금 들어가면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얻었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빛이시기 때문에 사라진데 이제는 대면할 수 있다. 대면.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보혈은 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붉은색을 요즘은 간혹 뭐 파란색 십자가도 보이고 하얀색 십자가도 보이는데 십자가의 이제 의미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전부 다 막 보니까 벌게서 뭐 경관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미적인 그건데 그렇다고 해서 파란 십자가 좀 이상해요. 십자가의 의미가 왜곡되기 쉽거든요. 하얀 십자가, 십자가로 인하여 깨끗하게 된다. 그까지는 좋은데 그 이전에 보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붉은 피, 이거 중요시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간다. 오늘처럼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나의 의를 갖고 나가기를 원해요. 일반 종교가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오늘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는데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남도 많이 섬기고 또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뭔가 신자답게 뿌듯하게 살았다. 이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좀 뿌듯함을 가지는 건 참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는 좀 뿌듯함을 가지지만 그 뿌듯함이 무엇보다 낮아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보다 낮아져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좀 착하게 살았다, 좀 믿는 의롭게 살았다 해서 그것 가지고 주님은 아니요, 똑같아요. 죄인이잖아.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성소에 들어오는데 이미 허락하셨죠.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내가 죄 지었으니까 안 된다.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는요. 좀 때로는 한 주간 동안 잘 못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나오셔. 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와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이랬네요. 나는 그래서 안 나갈래. 안 오는 것은 사탄에게 넘어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의 첫째, 우리 죄를 사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기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여기 이제 이 6월절이라는 게 애굽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치겠다, 죽이겠다,
짐승도 마찬가지고 다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이것이 유월절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려 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있는 사람은 넘어간다.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보호해 주십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무시다가 막 가위 눌림 같은 거 당하는 사람 간혹 계신가요? 또 막 어떤 때는 막 살다 보면 막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기고 막 음습, 막 뭔가 막 참 뭔가가 음습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어요.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고 잠 못 이루고 이럴 때 뭐 수면제도 먹고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 것도 안 통하고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무시기 전에 혹은 그럴 때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미 덮어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으로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혹은 재앙으로부터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들도 제가 전에 귀신을 쫓을 때 그 귀신의 그 눈빛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무당들 눈빛, 영화 보면 살벌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눈빛이. 그러면 이제 저같이 사슴눈, 선한 눈. 제가 대학 때 별명이 사슴눈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눈싸움 못한다 했잖아요. 저는 눈싸움 못해요. 사람들하고 2, 3초만 봐도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계속 못 보고 있어요. 그냥 피하고 말지. 그런데 영적인 그런 때는 쫙 째려봐도요. 그때 제가 미리 그때 기도를 해요. 주여,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보호막이 되어주세요.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눈에 힘 빼 이라면요. 눈을 팍 깔아요. 눈을 팍 깔아.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도 이때까지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이걸 사용할 거고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저는 믿고 내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는 사용을 해요.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세요. 그러면 악한 영이 접근을 못하고요. 또 재앙들이 오다가 막혀요. 피해가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신화, 과거의 이야기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안 좋거나 마음적으로 대범민이 오거나 또 막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이럴 때는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의 보혈, 오늘 거기서 찬송 첫 번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는 주의 보혈. 두려움이 생기고 어떤 공격이 오고 이럴 때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러면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절대로 접근을 못해요. 영적인 것들은 특별히 더 그렇고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정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또 그리고 이제 그들도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대전에 있을 때 어느 집사 부부가 그때 IMF가 터질 때인데 직장이 다 기술자인데 전기 기술자인데요. 직장을 다 잃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빈털털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기도했는데요. 직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진중과 멀리서 생겼어요.
뭐 직장 없을 때 직장 생긴 게 어디나. 그래서 이제 주말에 갔다가 토요일에 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족들하고 있다가 월요일 새벽에 일찍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주말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분에 대한 기도가 근데 뭔가 좀 불길한 좀 안 좋은 느낌이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감이 올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막 딴 사람이 떠오르고 이럴 때 있죠. 그 사람들 기도해 주세요. 뭔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나도 전화해 보면 뭐 그냥 있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사모님한테 그때 그런 기도하다가 은혜를 주셔갖고 막 기도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나도 연락이 왔는데 지나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옆으로 벽이 무너져 버린 거야. 산이 일종의 산사태처럼 순간적으로 막 놀래갖고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이거를 여러분 그냥 뭐 십자가 예수님의 왜 믿습니다. 이것도 그 말만 해도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은혜가 임하지만 좀 더 여러분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혈의 능력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아픈 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권면해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세요. 십자가 왜?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제사하는 능력, 두 번째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 세 번째는 치유의 능력. 베드로전서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완벽한 치유는 천국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응답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의 보혈의 능력에 믿음을 통하여 많은 분들을 치료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나는 안 되니까 남도 안 된다. 나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남들은 얼마든지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나도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부분은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자판기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주여 이 시간에 예를 들면 팔이 아프다. 제 팔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이걸 한 번만 하고 나서 바로 응답해주면 할렐루야야. 아니 계속 하는 거라. 언제까지? 역사할 때까지. 끝까지 안 한다? 천국까지 가면 되잖아요. 천국 가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하면 역사를 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살리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재앙으로부터도 보호하실 것이고 치유의 능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기본상 두려움도 오고, 뭐, 땅이 흔들리면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길을 갈락하면 두렵기도 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런 것까지 없다가 아니라 그 본성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으니까 그걸 이기더란 말이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사탄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여러분 그 영화 보면 뭐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엑소시스트 이런 거 그죠? 그 천주교 특별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한번 십자가 크게 보면 으악. 여러분, 십자가 이게 믿음이 동반되어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은 형상이 있든 없든 말씀으로 할 때 나타나요. 그러면 이 형상은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나무잖아요. 자, 지금 여기도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제가 한쪽을 자른다고 해서 제가 막 십자가를 잘랐으니까 하나님의부터 벌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뭘 봐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도 켜놓으니까 은혜도 되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막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나무 십자가 갖다 대고 뭐 금 십자가 갖다 댄다고 귀신이 으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잖아요. 믿음으로, 믿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어떤 영적인 세력들도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점쟁이한테 평생 안 가요. 가면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점쟁이보다 제가 갖고 있는 신이, 저와 함께하는 신이 더 큰데, 점쟁이가 데리고 있는 신도 우리는 자지우지 하는데요. 쫓아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왜 봐요? 아니, 저기 참모총장 비서가 대대장 비서한테 쩔쩔맬 필요가 없잖아요. 대대장 명령을 안 받아요. 참모총장 명령을 받지. 우리는 큰 자가 계시다. 여러분,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은 그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잖아요. 그분이 흘린 피는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담대히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우리를 구원해준 보혈. 주의 보혈. 보혈은, 그래서 이 보혈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이제는 적대가 아니라 화목시키는, 자녀가 되게 하는 엄청나게 은혜로운 은혜.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그분이 우리 세상의 모든 죄악뿐 아니라 위험과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보혈이 여러분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여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주의, 평소 때는 그냥 일하셔야 되는데 뭔가 좀 두려움이 생기고 이럴 때는 그 기도를 꼭 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사탄의 권세가 이 보혈로 덮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영적인 방탄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막아내니까. 접근을 못하니까. 네 번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보혈을 많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영혼의 죄뿐 아니라 육신도 회복시켜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이것은 나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보혈 많이 부르시고 주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문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여 역사해 주세요.
이게 정말 될까? 안 믿어질 때는 안 믿어진다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하세요.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어진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안 믿어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처음 할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고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귀신을 쫓았겠어요? 두려워 떨었지? 자꾸 만나다 보니까 예수의 보혈을 사용해 보니까 재밌더란 말이죠. 재밌어요. 막 하면 벌벌 떨고 있잖아요. 덩치 큰 놈이 막 팔이 뒤집어지듯이 뱅뱅뱅뱅뱅 제자리에서 겁나가지고 벌벌 돌고 뭐. 그럼 뭐 제가 힘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얼마나 재밌는데. 왜?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요, 영적인 것,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군에 갈 때, 이제, 어머니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유리가 깨졌다던가, 그릇이 깨졌다던가,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우리 일반적으로 부모님들 얼마나 그 징조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제 군대 생활할 동안에, 제가 하사로 제대를 했는데, 이등병으로 갔다가, 우리는 3년, 몇 개월 했나? 그런데, 군 생활 동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 달 앞두고, 제대. 우리 군에 가면 말년에 조심하라고. 한 달 앞두고, 우리 내무반에서, 이제 매복을 나가면, 뭐 수류탄, 총 이런 것도 가 크레모아라는 폭탄을 가져가요. 요런 모양인데, 이게 전부 다 작은 쇠구슬이 박혀 있어 갖고요. 버튼을 누르면 일이 퍼지면서 그 안에 있는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점검하는데, 이 올라온 그 신입이 그 부산대학교 기계과 하다가 휴학을 하고 왔는데, 얘가 그거를 이거 진짜 터져요 하고 내무반에서, 나는 이제 그냥 내무반에서 책 보고 있고, 이제 그 재밌는, 그 당시에 뭐 손자병법인가 뭔가를 보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얘가 이거 진짜 터져요 터져요 하고는 진짜 눌러버렸네. 빵 하고 터져. 연기가 부여해. 저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와, 죽었구나. 터지면 다 죽거든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전부 다 뭐야. 다행히 이 폭탄 내관을 빼놓고 물러니까 내관만 터진 거예요. 얘 허벅지 밑에서. 그래갖고 살이 많이 날아가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랬거든요. 저는 그림 믿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막판에 저를 살렸구나. 우리 다 날아가가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뉴스 나가지고 소대 박사가 다 날아갔다. 이야, 여러분,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니는 이 보혈의 능력을 너무 경험을 많이 해갖고, 중풍에 오셔갖고 왔을 때도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이제 기도원에 다니면서 어머니가, 이게 그때 이제 그거 되고 나니까 완벽하게 안 되더라고요. 완벽하게 되주면 좋았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리가 항상 좀 뒤퉁뒤퉁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가다가 뒤퉁거리는 사람만 있으면 풍 왔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고는 교회 갑시다. 나도 일어났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 몸도 뒤퉁거리면서, 뒤퉁거리는 사람만 보면 교회 가자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자다가 좀 그거 하고 이러면 예수피. 좀 어떤 때는 엄마 좀 심해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하니까, 우리 형님들 같은 경우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심합니다. 좀 심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힘으로 사셨어요. 얼마나 돌아가실 때도 평온하게 가시면, 환한 얼굴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쫓겨다니지 말고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마귀에게 쫓겨다니지 마라. 왜? 예수의 피가 있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료하시잖아요.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오늘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오늘도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셔서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첫 번째, 여러분을 죄로부터 정결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대히 나오십시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 홀로 외로이 울지 말고 집 앞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영적인 괴로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사탄은 어떤 권세로도 여러분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욥도 목숨은 손대지 마라 하고 고난을 허락하셨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영적인 권세도 뚫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우리의 아픔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는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호함을 받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안 된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아픈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답답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 은혜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